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39쪽이 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각 처소를 배대 삼아 예배하시는 우리 인터넷과 예배하시는, 모바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즉 낙심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추석 명절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추석 명절 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욥입니다. 욥은 마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절이 되면 욥이 떠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에게는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일이 되면 형제들끼리 다 초청해서 각자 잔치를 벌입니다.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불러다가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까 우려가 되어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 즉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씻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혹시 추석 명절 우리 부모님과 만났을 텐데, 형제들과 만났을 텐데 혹시 불안한 마음들, 혹시 불편한 감정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모든 마음들이, 감정들이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저도 많이 바뀌었지만 저의 성격이 참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때로 막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막 들 때도 있고, 또 기분 나쁜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약점들이 제게 있습니다. 항상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참을 걸 하는 그런 때가 저의 그런 약점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정들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더 악하게, 더 나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은 이 감정 때문에 제 마음에 항상 늘 불편함이 있고, 또 이런 마음 때문에 미워하거나 또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불편한 마음들, 감정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해둬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혹시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이나 상한 마음들, 또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했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도 역시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던 사람이지만 자신의 감정을 방치해뒀고 해결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에서 보면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3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 17편 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이렇게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찌합니까? 하나님, 저를 멀리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낙심 중에 있을 때, 곤고한 중에 있을 때 자신의 있는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꾸미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있는 그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제가 암송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낙심한 자,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진심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 작은 감정들, 서운한 마음들, 자신의 상한 감정들을 다 있는 그대로 표현했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 표현했습니다. 이런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해 보면 그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흩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제사장 외에는 하지 말아야 할 화목제와 번제를 자신이 직접 드립니다. 그런 범죄를 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았겠죠.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한 사무엘을 향해서 그는 핑계합니다. 당신이 늦게 와서 제가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핑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말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 앞서서 전투를 통해서 사울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15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수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죠. 우리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사울은 다 들었습니다. 모든 아말렉의 모든 것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양과 가축을 다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백성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사무엘이 와서 이 사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이렇게 변명으로 일삼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핑계하고 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죄를 꾸미게 됩니다. 결국 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킴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도 고백하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빼앗긴 사울의 모습은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민족을 구원한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정말 승승장구한 모습으로 다윗이 개가천선하고 돌아올 때에 이렇게 여인들이 말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다윗을 칭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여인들의 노래를 통해서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불쾌한 것을 넘어서서 심히 노를 발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지만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감정의 고리가 살인을 낳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의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의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아마 사울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쾌한 마음을 가졌던 사울, 그것이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의 마음이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분노를 다윗에게 향했습니다. 근데 결국 다윗을 죽이지 못했지만 노베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 젖먹이는 아이들, 그리고 모든 가축과 모든 소와 나귀와 양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은 그 불쾌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불쾌한 감정이 분노로 일어났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피폐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삶으로, 정말 안타깝게도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사소한 감정, 혹시 지나치고 방치한 감정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방치해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우리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평소에 우리 형제나 이웃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받은 섭섭한 감정들, 서운한 마음들이 혹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시댁과의 갈등, 또 형제들 간에 우애하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고백하고 이 사소한 감정의 고리들을 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우리의 마음은 결국 사탄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런 감정이 더 나가서 죄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추석 명절을 지내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조금도 숨김없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가까운 우리 형제, 또 부모나 자녀, 또 친인척들에게 받았던 섭섭한 감정,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또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한 마음들, 공고한 마음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나조차도 모르고 있는 섭섭한 감정, 서운한 마음, 혹시 형제들에게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받은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조차도 다윗처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정들이 흐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이런 나쁜 감정의 고리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을 풀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혹시 친인척들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혹시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감정의 고리들을 다 끊어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섭섭한 마음들, 섭섭한 감정들, 서운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거룩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섭섭한 감정들, 서운한 마음들을 다 끊어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그 마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정말 충심으로 정말 통회하는 자, 정말 낙심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마음들을 하나님 다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상한 감정들, 하나님 치유받지 못한 이 심정들을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마음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만 넘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다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섭섭한 마음들, 섭섭한 감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까지